2016년 후딱 갔어요. 그렇습니까? 후딱 가서 벌써 마지막 화요일인데 제가 이제 마지막 이 화요일을 어떻게 보낼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연말에 되새기는 하나님의 질투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저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부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오셨죠? 그분 강력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식겁할 정도로 메시지를 전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정리하면 제가 설교를 듣진 않았습니다만은 대략 한 5개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듣진 않아도 무슨 설교를 하셨을까 제가 대략 가늠이 돼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셔서 세워가는 리더나 교회가 잘 보이지 않는다. 이런 안타까움을 아마 호소하셨으리라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리더들,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들이 좀 눈에 띄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어떤 리더 중에 리더지 않습니까? 그 여주부 목사님의 어떤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한탄처럼 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건 제 책임인데 제가 2004년 12월부터 제가 부산 집회를 섬겼어요. 제가 그때 40대였습니다. 40대 때 내려와서 세월이 많이 흘렀죠? 그때 참 제가 젊게 보였었는데 벌써 거울 앞에 서니까 초로에 어떤 한 중년 신사가 서 있는 것 같아서 무척 마음이 요즘 아픕니다. 아리고 내가 뭐 했나, 여기 12년을 내려오면서 뭐 했나 싶기도 하고, 어쨌든 제가 돌아보아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메시지는 아마 아까 제가 오전에 나눴는데 뭐였죠? 하나님의 자원이 아닌 자꾸 자기 자원으로 살아가는 어떤 그런 풍토나 영향력이 우리 가운데 만연되어 있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셨을 겁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금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전 교회들이 많이 회복되기를 바랐고요.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경험하기를 원했어요. 실제로 하나님은 생명이시잖아요. 생명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는 거거든요. 니시를, 라파를, 샬롬을 경험하는 것이,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는 것이 생명인데, 이런 생명을 누리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생명들을 개인이나 교회가 누리길 원하셨는데 제가 좀 돌아보면서 많이 마음이 아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원으로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원으로 살아가는 이런 풍토나 영향력이 암암리에 우리 가운데 퍼져가고 있다는 것, 그러면서도 잘 모르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언급하셨으리라 생각이 되고, 세 번째가 고뇌의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아마 언급하신 것 같아요. 성경에 정말 하나님의 그 교회라든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유업 가운데 하나가 생명이지 않습니까? 생명의 영역 가운데 하나 유업이기도 한데, 이런 하나님의 유업들이 성취되지 않는 걸로 인해서 고뇌하면서, 단순히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고민과 고뇌는 다른 거죠. 고민이라는 것은 전전긍긍하는 마음의 아픈 상태를 가리킬 때 고민이라고 그래요. 고뇌라고 하는 것은 그 문제의 근원을 파헤치기 위해서 내가 많은 뇌로 생각하는 것을 가리켜 고뇌라고 하는데, 이런 고뇌하는 어떤 사람들이 부족하지 않았는가 하는 이야기들이 언급되었으리라 사료가 됩니다. 사실 그래서 고뇌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겠다고 했고 선한 목자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불구하고 왜 이런 것들이 실제 생활 속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가?
안 이루어준다고 한다면 이런 표현 혹시 썼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경책 찢어버리라고. 하셨나요? 성경이 거짓말이잖아요. 성경이 정말 살아있는 진리라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그 유업은 성취되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일들로 인하여 사실 아마 그런 아픈 이야기들을 속내를 드러내셨을 것입니다. 네 번째가 굳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배우려는 자세가 있는가 정말. 정리하고 또 정리하고 그걸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는 여주보 목사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주보 목사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십자가 복음이 아닌 거죠. 사도들이 전하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잖아요. 그걸 전해야 되는데 왜 이 책 요약해서 전하고 있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나의 복음이 뭔가를 아마 질문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결국 또 정리하고 또 정리해서 그것들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 그것이 실제 생활 속에서 실제가 되기 위해서 고뇌하고 아파하고 막 몸 뒤척거리면서 막 머리털을 쥐어뜯으면서 이런 고뇌하면서 배우려는 자세가 좀 필요했다는 거. 다섯 번째가 있다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부산을 향해서 소망을 갖고 있을 것이다 라고 아마 말씀을 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대략 이렇게 하면 정리가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통치하는 방식은 반드시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왕같은 제사장. 다시 말해서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다른 모든 나라들은 왕이 있어서 그들이 통치했을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있어서 그 제사장들은 분깃이 없어서 유업이 없어서 모든 지파들 속에 스며들어 살았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들 입술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길을 아는 지식이 일고돼 있어서 백성들이 물어오면 상담이 오면 기도 사역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부어드리고 하나님 의도를 보여드리고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서 그들이 그 길을 따라 그 의도를 따라 순종하고 삶을 조정하고 살았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명이 되어주시는 이런 통치 방식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것이 왕같은 제사장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시거든요. 아멘? 언제 제가 한번 이게 나오게 해서 왕같은 제사장이 뭐냐라고 질문하면 답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치하시기 원하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여기에 하나님의 하나님 아는 지식, 하나님의 길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의중을 아는 것을 내 입술에 둘 수 있을까요? 모두 세 가지 이 과정을 거쳐서 가능한 거죠. 첫째는 부지런히 배움을 통해서입니다. 부지런히 듣고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솔로몬은 잠언이나 전도서 또 시편 같은 데서 다윗 같은 경우는 계속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잠언 같은 데서 부지런히 배우라고 하는 겁니다. 청년들아 젊었을 날에 이렇게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면서 부지런히 배움을 강조하고 있어요. 부지런히 배워야 되죠. 귀로 들은 거거든요. 귀로 들은 것을 눈으로 보고 이제 만지는 법이라서 부지런히 듣고 배우고 정리하는 게 이게 배워야 돼요. 알겠죠? 두 번째가 이제 정리인 거예요. 정리하셔야 돼요. 하나, 둘,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제 좀 하고 싶은 것은 정리된 책자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정리된 책자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십자가 보면 그 여주봉 목사님 쓰셨던 그 원고를 제가 들고 요단 출판사에 갔던 그 옛날 일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요단 출판사 편집부장과 만나서 출판부장과 만나가지고 이 책 좀 펼쳐내자 어떻게 해서 그때 고뇌하면서 십자가 보면 그때 이렇게 책으로 나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정리하는 작업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 복음, 이 부활의 복음을 예수님을 나의 복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 것이었던 거죠, 복음이.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그래서 우리가 나의 복음으로 정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세 번째, 고뇌하는 거죠. 내가 정리했던 이것들을 갖고 내 삶을 조종하기 시작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삶을 조종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조종과 순종을 통해서 이것들이 실제 생활 속에서 나에게 성취되어 가고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애쓰는 작업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을 통해서 사실 정말 우리가 내 생활 속에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내 삶을 앞서가기 시작하고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 이걸 경험하기 시작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경험할 때 예수는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 전까지는 예수는 죽은 분인 거예요. 그냥 성경책이나 목으로 기록되어 있는, 인쇄되어 있는 분인 거죠. 살아계신, 인쇄되어 있고 목으로 기록되어진 그 예수님이 뚜벅뚜벅 책에서 걸어 나와서 내 삶을 이끌어가는 인격체로 여러분들에게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복음인 거죠. 그래서 그 복음이, 그 예수님이 내가 살아갈 때 지혜가 되어주시고 의로움이 되어주시고 거룩함이 되어주시고 그 다음에 구속함이 되어주시는 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실제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새해가 되면 부지런히 공부도 하시고요, 정리도 하시고 삶 때문에 고뇌하시고 아파하시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십자가 보면 이런 걸, 이 좋은 어떤 이 내용들을 공부해가지고 이걸 머리로만 습득하고 그냥 정리한 것만 갖고 있으면 이걸 가리켜 우리는 니골라당 또는 영지주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가장 심각한 이단은 영지주의자들, 니골라당이었던 거죠. 성경에 나오죠. 니골라당, 영지주의는 뭔가 하면 영적인 신령한 지식들을 내가 많이 갖고 알고 있으면 그게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단적 가르침을 말합니다. 이단들은 주로 엄청난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그걸 습득하고 반복하고 학습해가지고 머리에 달달달달 외워요, 성경을. 그리고 그것을 신앙이 좋은 걸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영지주의 니골라당입니다. 기독교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니골라당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게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과정일 뿐이고, 그렇게 내가 알고 있는 그분을 내가 인격체로 만나는 거예요. 살아계신 분으로. 기독교는 만남이거든요. 주님과의 만남.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셔야 돼요. 살아계신 그분과 내가 동행하는 삶. 우리 임마누엘 하시면서 내 곁에 이론으로 계신 것이 아니라 정리된 교리의 집합체로 내가 학습되어진 성경의 내용들의 교리의 신학적 집합체로 내 머릿속에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분으로 내 앞에 존재하시면서 같이 동행하는 이 삶을 살아갈 때 내가 그분을 부르면 그분이 내게 대답하시고 내가 그분의 음성을 듣는 대로 가야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그분과 동행하는 이 삶으로 우리가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근데 오늘 제가 이제 하나님의 질투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뭐 좀 할 텐데, 사실 지난주에 이렇게 들으면서 한편 위로가 되지만 한편 또 어떻습니까? 좀 어떡하지 하고 약간 또 주저앉고 싶은 마음도 생길 것 같기도 해서 연말에 되뇌이는 하나님의 질투에 대한 이야기를 두 가지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아멘. 제가 이 하나님의 질투, 저를 주목해 주실까요? 우선 하나님의 질투란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의 질투인데, 되게 인간의 질투가 있고 하나님의 질투가 있다고 그랬죠? 인간의 질투는 뭐예요? 인간의 시기가 뚱뚱해진 거, 부풀어 오른 걸 가리켜 인간의 질투라고 그래요. 인간의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남이 잘 되는 일로 인하여 내 마음에 쓴뿌리가 돋는 감정, 이것을 시기라고 불러요. 그래서 남이 잘 되면 어떻습니까? 불편해요. 이상하게 남이 잘 됐다는 얘기면 한편으로 그 사람 잘 됐네 하면서 어떡합니까? 불편합니다. 제 여동생이 저희 집 보니까 저희 집이 다문화 가정입니다. 제가 형제가 4명인데 우리 형님이, 저희 형님이 아들 하나, 2딸이 있어요. 2딸, 셋 다 영국 공부하러 갔다가 2딸이 영국 사람과 결혼했어요. 아들은 미국에 있는데 다행히 미국 여자와 결혼하지 않고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 여자와 결혼했어요. 근데 한국 여자이긴 하지만 사실 사고방식은 미국인 거예요. 어저께 저희 교회 왔더라고요. 미국에서 한국 놀러와서. 제 여동생은 미국 건너가서 그냥 미국 남자하고 결혼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딸이 이름이 캐리입니다. 한국말은 못하고. 제 누나는 이제 광주에 살고 있는, 전라남도 고흥에 살고 있는데, 이제, 마침 선생을 하고 있어, 그 딸이 하나가. 우리, 그래서 제 아들과 하고 이렇게 만나면, 내 조카 애들은 쭉 만나면, 공용어가 영어입니다. 한국말 하면 서로 안 통해요. 그래서 영어가 기본인데, 다문화 가정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게 왜 얘기했지? 질투. 네, 근데 우리 여동생이 있는데, 그 남편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남편의 동생, 시동생이죠? 맨날 어렵게 살고 막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뭐 도와달라고 우리 여동생한테 들어오고. 근데 어느 날, 한 1년간 안 보이더니, 나타났는데, 큰 길다란 그 캠핑카를 갖고 나타난 거예요. 굉장히 비싼 캠핑카를. 물었대요. 어떻게 이거 굉장히 비싼 건데, 수억짜리인데, 이걸 갖고 다녔더니, 로또에 당첨이 된 거예요. 이야. 우리 사돈네에서 로또가 당첨될 줄 몰랐어요. 미국에서 로또 당첨됐어요. 와, 그래가지고 그 살기 전 프로레라에 집도 사고. 근데 잘됐다 하면서도 이상하게 나나 동생은 배가 아픈 거예요. 이게 시기입니다. 제가 한 10몇 년 전에 서울에 있는 어떤 한 교회가 갑자기 부흥하고 있다고, 잘 세워져 가고 있다고 얘기 들었어요. 근데 축복했거든요, 그날 우리가. 근데 집에 들어와가지고 이상하게 배가 그날따라 아픈 거예요. 이상하게 2시 집회 때 축복했는데 7시부터 배가 아파. 그래가지고 집에 일찍 들어와서 그냥 9시에 잤어요, 그냥. 뭐 일이 손에 잡히지가 않는 거야. 성령께서 막 꼬집대요. 성령이 꼬집는 건 아니에요. 그냥 뭔가 꼬집히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한 4시나 일어났나? 2시인가? 일어나가지고요. 제 건너방에 가가지고 제 책상 앞에서 엎드려서 막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 내 속에 남이 잘 되는 걸로 인하여 마음이 아프다고. 이걸 시기라 불러요. 이 시기심이 커지면 또 세월이 가서 더 독해지거나 더 이렇게 상처가 덧나든가 이러면 도끼를 품으면 이걸 인간의 질투라 불러요. 근데 하나님의 질투는 달라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자 성품이잖아요. 하나님의 질투는 뭐예요? 쉽게 하나님의 열심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근데 그 열심이 커진 걸 가리키죠. 열심이 특심이 되어버린 상태. 이걸 성품이라, 하나님의 질투라 불러요. 근데 열심이 특심이 된 시기가 뚱뚱해지면 질투고, 인간의 질투고, 하나님의 열심이 커져버리면 하나님의 질투라 부르는데, 이 질투는 어떤 열심이냐, 어떤 특심이냐 하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열심이죠? 그냥 막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막 열심히 하는 그게 아니고, 우리 한국은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게 특징이죠. 맞습니까? 교회 내에서도 열심히 있는 사람이 항상 문제입니다. 제가 어디 이렇게 면접 직원들을 뽑을 때 제가 이제 가끔 면접관으로 가서 이렇게 이제 제가 도와드리기도 하고, 사장님들 도와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를 부르더라고, 항상. 관상을 좀 봐달라고. 이게 보면,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개 그분들은 문제가 많습니다. 항상 열심히 있다면 우선 떨어뜨려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열심히 식어야 돼요. 열심히 이게 있으면 항상 문제가 됩니다, 이게. 맞습니까? 열심히 있을 때가 문제인데, 열심히 없을 때가 어떻게 될까요? 어떤 일을 갖고, 비전을 갖고 열심히 있을 때는 괜찮아요, 그냥. 근데 그 비전이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열심히 어디로 갈까요? 비난하는 데로 많이 가버립니다. 그래서 해코지할 수 있어요. 자기가 속해 있는 어떤 단체라든가 교회를. 그래서 위험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어떤 열심일까요? 하나님의 열심은? 어떤 특심일까요?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것. 하나님이 아끼고 있는 것들. 하나님이 하고 있는 일들. 이것에 대한 열심과 특심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에게 속한 것들, 자기가 계획해 놓은 것들, 자기가 의도한 것들, 이거는요, 무지하게 사랑하고 아끼고 열심을 내시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삼위일체가 있다고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은 누구에 대해서 질투할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질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누가 건드리기만 하면 가만 안 두십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은 누가 성령님을 건드리면 성령을 뭐 어떻게, 뭐 한 죄는 뭐 용서하지? 가만 안 두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또 하나님에 대한 뭐예요? 이거를 누가 이렇게 하면 가만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삼일체로서 속해 있거든요, 같이. 맞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에게 예수님이 속해 있고. 이래 있기 때문에 정말 지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뭐라 그럴까? 하나님이 계획한 일들, 이거는요, 무지하게 아끼고 사랑하고 이걸 이루려고 그분은 질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질투하시고 있어요. 자기 백성, 자기 교회, 이거는요, 진짜 하나님 질투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질투하시는 게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게 돼요. 가끔 제가 우리 교회를 이렇게 보면 제가 하는 말이 지옥 같을 때가 있어요. 이거 변하기를 하나? 아멘. 주님은 닮았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질 않아. 내가 그래서 가끔 발가락을 닮은 성도들, 발가락은 닮은 것 같아. 가끔 발가락은 닮았다, 뭐 소설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닮았는데 닮은 거 찾다 보니까 닮지도 않았는데 발가락은 닮았겠지 뭐. 이런 어떤 이럴 때가 있어요. 제가 성도들 보면서 아니 1년 동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은 이걸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구하는 거고, 그분의 뜻과 목적을 구하는 거고, 그 뜻과 목적이 이끄는 삶을, 그걸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이라고 아무리 얘기해요. 다윗에게는 이렇게, 모세에게는 이렇게, 바울에게는 이렇게,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1년쯤 지나가지고, 어떤 분이 당당하게 나한테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이제야 하나님 얼굴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어떻게 해요? 했더니, 말랑합니다. 보일락말락한데. 그때 그 얘기 들었을 때 이제 보일락말락한다는 거예요. 숨었어요, 하나님이? 이게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이렇게 보면 막 지옥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도 제가 이제 뭘 보는가 하면 항상 제가 이렇게 살면서 주변 환경을 보면서 지옥 같을 때는 특히 여러분들 보니까 어떻습니까? 금년 한 해 보니까. 여러분들 보니까 천당 같아요? 지옥 같아요? 이야, 남들 안 변하는 건 둘째 치고 나부터 변합니까? 사실 제 설교를 가장 많이 들은 사람이 우리 아내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가 개척 초기부터 계속 들은 거 아니겠어요? 요즘 이제 세월이 한참 지나서 20년이 넘었으니까 요즘 나한테 이제 반박해요. 뭘 갖고 반박하겠어요? 들었던 설교를 갖고 반박하는 거예요. 그래, 당신한테 질투가 있어? 그 당신은 그만큼 변했어? 그러면요, 더 화가 나지. 하나님의 질투가 아니라 이제 무슨 질투가 생겨요? 이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잠시 좀 이렇게 좀 떨어져 있자. 이제 이러기도 하고. 우리가 참 그래. 우리를 보면, 나를 보면요, 생각보다 내가 안 변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생각보다 안 변한 거예요. 그러면요, 생각보다 안 변했다는 그 말은 많이 안 변했다는 거예요. 많이 안 변한 거예요. 그럴 때 나를 보면 실망이 되다가도 다시 주님 바라보는 거죠. 주님 바라보면 그분이 열심히 보여요. 열심히 보이면 다시 뭐가 될까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다시 힘을 얻고, 교회를 바라보다가 다시 힘을 얻고, 나를 바라보다가 다시 힘을 얻고, 내 자식 바라보다가 나 때려치우고 하다가 힘을 얻고. 나는 성질이 급해가지고요, 정말 급한 사람입니다. 우리 아이가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럼 새벽 2시에 제가 일어나요. 어떨 때 인터넷 뒤져요. 어떻게 하면 이 부자 관계를 끊을 수 있는가. 야, 제가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 부자 관계를 어떻게 끊는 건가 그걸 연구했어요. 저에게 변호사들이 몇 분 있어요. 변호사들이 몇 분 있는데 거기다 물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을 수도 없어요. 내가 연구해야 돼, 스스로. 근데 부장관계 어떻게 끊는 겁니까? 예?
호족에서 판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호족에서 파는 게 사라졌습니다. 네, 호족 그 등본, 초본이 사라졌습니다. 뭐로 바뀌었어요? 가족관계 증명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부자관계는 영원히 남습니다. 다행이죠? 근데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뭡니까?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막 그때 막 이런 막 저는 성질이 급해가지고 말 안 듣잖아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날로 바로 끝나고 또 하나님 안 찾으면 끝! 막 이럴 때도 있고 그러다가 그 다음날 야 미안하다 용서를 한다. 이번 주도 또 내가 만나서 얘야 용서를 구한다. 막 나는 막 다혈질이거든요. 제가 보기보다는 제가 O형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형 같아요? A형. 우리 집사람이 A형이에요. 그래서 O형과 A형, B형, AB형은 다 이렇게 구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밥 다 같이 먹다가 갑자기 뭡니까 이렇게 그 AB형이 팍 튀어나간다 그래서 AB형. AB형이 이렇게 그 럭비공이죠. 어디로 튈지 모르는. AB형이 팍 튀어나가면 O형도 덩달아 막 뛰어나는 게 O형이에요. O형은 뭐가 약점인가 하면 누가 뭐 하면 따라가는 거죠. 뭣도 모르고. 그 AB형이 막 하다가 왜 따라가면 모르겠다고 따라가는 거지. 그게 O형이죠. 그럼 뭡니까? A형은 뭐예요? 앉아가지고 밥 먹으면서 내 탓이야, 내 탓이야, 내 탓이야. 이렇게 밥 먹는 게 A형이죠. B형은 B형은 뭐예요? 말거나 그냥 자기 밥 먹는 사람들. B형인데 우리 모두 보혈형입니다 하면 AB형 손 들어주십시오. 예. 할렐루야.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들. 박희성 목사님이 AB형이세요? 무슨 형 같이 보이세요? 성경부 가르칠 때 보면 A형? O형? 예. 절대로 우리 박희성 목사님은 덩달아 절대 따라가지 않습니다. 먼저 튀기 시작합니다. O형 손 들어보십시오. 같이 덩달, 주로 이쪽이 많이 앉네요, 보니까. 이쪽은 손도 안 드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쪽에 주로 그럼 A형이 많이 앉을 것 같아요. A형 손 들어주십시오. B형도 많을 것 같아요. B형 손 들어주십시오. 그렇죠? 예, B형은 주로 기둥 중심으로 앉아가지고, 이게, 주로 기둥 중심 다 B형 다시 한번 들어요. B형 다시. 다 기둥 중심이다. 이게, 다 기둥에서 니나 잘해라. 해가지고. 이게 참 묘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살면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하나님의 질투가 있는데, 자기에게 속한 것을 하나님은 지키지. 하나님은 자기 교회에 대해서 엄청 질투를 품고 계십니다. 이번에 이제 한 해 보내면서, 우리 교회는 얼마나 자랐나. 우리 교회는 얼마나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변했는가. 하나님 우리 가정을 얼마나 함께 하셨는가. 나에게는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이런 걸 가늠해 볼 때 답답할 수 있어요. 답답할 수 있는데 다시 오늘 밤에 이 시간은 어디를 바라봐야 될까요? 질투 바라보자는 거죠. 이렇게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보면 어려워요. 다시 질투 바라보면서 하기 원합니다. 저는 믿는 게 처음에 이게 교회를 우리가 이제 다 우리 개척 단계부터 교회를 하잖아요. 저도 개척 교회 이렇게 하는데 야, 누가 오겠나. 이제 교회들이 다 안 된다고 그래요. 다 교회들 안 된다고 그러고, 언제 30명 되고, 언제 50명 되고, 야, 내 꿈은요, 100명 한번 넘어보는 거였어요. 야, 누가 나한테 그때 못 모르고, 이렇게, 우리 성도들 몇 명 이렇게 있는데, 우리 교회 한 30명, 40명 될 때였어요. 출석. 근데 누가 우리 성도한테 묻는 거예요. 예수 순교는 몇 명 모여요? 했더니 우리 성도가 자존심 상하잖아. 3, 40명 모이는 게 100명이었다 그랬나 봐. 그랬더니 그러냐고 하고 이제 돌아갔더니 나보고 잘했죠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이 거짓말이잖아. 그거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면서도 마음은 어떡합니까? 흐뭇한 야, 인간이 간사하더라고.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흐뭇해하는. 이게 참 이게 우리 인간. 어쨌든 우리가 근데도 이게 세월이 가고 또 5년 가고 10년 가고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질투하셨구나를 느낀 거예요. 제가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은 교회가 가끔 좀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좀 일부 떠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일부 왜 안 떠나는 사람이 있겠어요? 다 떠나기도 하는데 어떤 데는 일부가 제가 재작년에 저희 교회가 60명 정도 떠났어요.
그래서 이게 막 와르르야. 또 홀렁한 거예요. 근데 또 어느 정도 또 채워지기 시작해요, 또 하나님은.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한테 제가 무슨 자신감을 갖고 서겠어요, 제가? 여러분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를 향해서 그분은 질투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 하실 것입니다. 자신 있는 거죠. 왜? 전 그분의 질투를 믿어요. 아멘? 혹시 금년에 좀 어려우면 그 문제의 원인을 다시 보고 찾고 고뇌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몸부림치고 다시 2시에 일어나면 2시에 엎드리고 3시에 일어나면 3시에 엎드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새벽 4시에 엎드리고 3시에 엎드리고 막 엎드려서 몸부림치면서 이거 고뇌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다시 엎드리고 기도하고 다시 성경 보고, 그리고 어떻게 내가 설교를 할 건가 다시 고민할 것이고, 신방하고 찾고 권면하고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치유하면서 어쨌든 다시 가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 교회를 다시 잡아 조금씩 일으키기 시작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저는 제가 믿음이 없어요. 금년에 딱 접어들면서 재작년에 그렇게 어려웠으니까 좀 많이 떠났으니까 야, 금년에는 이제 우리 교회가 재정이 마이너스겠다 생각이 들은 거예요. 마이너스겠다. 근데 딱 지난주에 딱 보니까 1,000만 원이 남았더라고요. 할렐루야. 야, 제가 보면서요, 야, 이게 정말 믿음이 내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 떠났으니까 분명히 재정이 마이너스 됐겠지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근데 내가 오늘 이렇게 보고를 받고 재정 보고서 쭉 보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1,000만 원 이상 남는 걸 제가 딱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더라고요. 나부터 이렇게 믿음이 없구나. 그분 바라보면 되는데, 그분의 질투 바라보면 되는데, 우리는 그분의 질투를 바라보기에 대한 환경을 보기가 쉬워요. 다시 이제 우리의 눈을 떼어서 어디를 바라보자? 질투를 바라보자는 겁니다. 아멘? 2가지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첫째는 유업 성취의 시작도 하나님의 질투로 시작된다는 거지. 유업 성취의 시작도 뭐로 시작한다? 질투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유업에 대한 설교를 이번에 아마 좀 들었을 겁니다. 야, 들으니까 이게 좀 먼 것처럼 느껴져요. 가까운 것처럼 느껴져요. 한편으로 가까운 것 같은데 또 암담하게 좀 뭔가 앞이 안 보이는 것 같고 길도 잘 안 보이는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10년간 십자가 복음을 토대하여 세워지려고 노력하면서 주님 구하고 기도했는데 뭔가 하나님의 유업 가운데 이렇게 유업의 내용들이 주로 어떤 게 있어요? 하나님 유업하면 제일 먼저 열방을 얻는 거잖아요. 열방을 얻는 것. 맞습니까? 열방을 얻는 것. 2번째, 영혼들을 내가 유업으로 받는 거잖아요. 영혼들을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3번째 뭐예요? 복화 생명이니까 하나님의 내 필요를 공급하시는 채워주심을 친히 경험하는 거예요. 물질적인 부분에서도. 내 필요를 공급자 되시는 게 복화 생명이지 않습니까? 공급자 되어서 생명을 공급하시고 물질도 공급하시고 나를 굶지 않게 하시는 그분이잖아요. 내가 정말 꾸어질 줄 알았는데 꾸지 않게 만드시는. 맞나요? 그거잖아요. 그런가 하면 태를 열어주시잖아요. 길을 열어주시는 거. 그래서 제 대신 화관을 그 다음에 또 뭐더라? 제 대신 화관 또 하나. 슬픔 대신 희락을. 이게 유업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는 죄를 무릅쓰고 티끌을 무릅쓰고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렸는데 하나님은 희락의 관을 씌워주시고 이런 건 이게 하나님. 이게 이제 성경에서 흔히 말하는 유업이거든요. 그런가 하면 유업 가운데 가장 멋진 게 뭡니까? 7중 성령이에요. 하나님 유업 가운데 믿는 자에게는 7중 성령 부어주시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유업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유업들이 우리 가운데 먼 것 같아. 어떨 때는 야, 이거 언제 7중 성령이 내게 부어지고 유업이 성취되고 네 장막의 털을 넓혀라 태를 여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신 부분들 다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말씀하신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기도 응답이 역사가 되어지고 먼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시작점은 뭐라고요? 질투라는 거죠.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우선 내가 뭘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질투가 먼저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냥 그 질투를 먼저 신뢰하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보면 지옥이지만 나로서는 안 됩니다. 주님.
그러니까 주님이면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시작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인간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시작해야 돼요. 인간이 돌을 닦고, 인간이 고뇌하고, 인간이 뭐 어디 산에 북 들어가 머리를 깎아야 되고, 막 인간이 굶어야 되고, 막 그래야 되지만, 기독교는 뭐예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 하나님이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이 천지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어가 돼서 뭡니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맨 마지막은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오 이거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이 시작하고 인간이 반응을 보이는 게 성경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투로 시작하실 거예요.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예요. 이사야서예요. 여러 번 읽었기 때문에 굳이 읽으려고 하진 않는데 저를 보시죠. 알다시피 신약 성경, 구약 성경 다 더하면 66권이에요.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어요. 자, 근데 구약은 이제 오실 메시아를 소개한 책이라고 한다면 신약은 오실 메시아를 소개하는 책입니다. 근데 구약 가운데 39, 27 비밀번호가 주로 이제 믿는 사람들 집에 도둑도 들어갈 때는 되게 39, 27 누릅니다. 네. 아니면 0326 제가 알기로 한비전 교회도 0326이죠? 교회 문 따고 들어가면 됩니다. 3927 아니면 내가 볼 때 1회 교회도 3927은 하나 있을 것 같은데 없나? 0326에? 이게 다 보면 믿는 사람들 집은 되게 이게 되게 똑같아요. 이렇게. 근데 알다시피 구약 속에 신약을 이제 신약이 있다면 구약 속에 신약이라는 책이 하나 있어요. 구약 속의 신약. 뭐예요? 이사야서죠. 이사야서가 66장까지 있습니다. 참 재밌는 거는 1장부터 39장까지를 전반부, 40장부터 66장까지를 후반부라 불러요. 그래서 39 공교로 이렇게 딱 떨어집니다. 이게. 모든 선지자가 대부분 그랬던 것처럼 전반부는 주로 뭘 다룹니까? 징계나 심판 다루고 있죠. 너희가 이렇게 후반부는 뭘 다룬다고요? 회복과 약속, 유업을 다루고 있죠. 회복과 유업을 다루고 있거든요. 부흥도 유업이니까. 자, 근데 40장, 즉 후반부가 시작되어질 때 그 시작점이 뭐인 거예요? 이걸 잠깐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한번 다시 들여다보죠. 우리가 전에 한번 읽었던 구절인데 다시 한번 39장 맨 마지막과 40장 맨 처음이 어떻게 다른가를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자, 39장 맨 마지막 한번 볼까요? 자, 7절, 8절 보시면 이게 그러니까 전반부 맨 마지막입니다. 전반부 맨 마지막. 전반부는 뭘 다루고 있다? 징계나 심판 다루고 있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또 닉에서 날 자손 중에서 여러 명이 사로잡혀 가가지고 바벨론 이라크 왕궁의 환관 뇌시가 되리라 하였나이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또 가로되 나의 생전에 평안과 경고함이 있으리로다. 히스기야도요 이거 보면 참 좋은 왕은 자기 아들들이 내시로 팔려간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데 아멘 주 예수요. 이거 맞긴 맞죠? 그렇게 해야 되겠지. 근데도 뭐를 덧붙이는 거예요? 나는 그냥 평안하다가 죽겠지요. 이게 지금 이게 웃을 일입니까? 이게 지금? 요시야처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요? 이러지 마시고. 전에는 10년 전에는 네가 죽을 거다 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히스기야가 죽이지? 그렇게 하더니 내 자식들이 황가도 내시로 팔려간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처럼 뭐 해야 됩니까? 10년 전처럼? 이렇게 그래야지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님 그건 내 자식들 일이고 나는 그냥 편안히 살다가 가게 해달라. 이게 이게 아주 참 그러니까 마지막 장면은 히스기야는 그래도 이스라엘이 괜찮은 왕입니까? 안 괜찮은 왕입니까? 그래도 이스라엘 왕들 뽑을 때 아사, 히스기야, 요시야잖아요. 근데 그나마 이스라엘을 뽑을 때 그 중에 한 명이 히스기야인데 전반부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는가 하면 징계나 심판인데 서슬퍼렇게 끝납니다. 맞나요? 서슬퍼렇게 징계를 하다가 확 바뀝니다. 40장.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시면서 4절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평탄하게 될 것이요. 5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와 함께 보리라. 저를 주목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지금 우리가 39장, 40장을 읽었습니다만 원래 성경은 39장이나 40장이 없었어요. 원래 성경에는, 히브리어 성경에는 없고 그냥 쭉 한 장입니다. 이렇게 이사야가 딱 한 장인데, 이제 후대에 와서 카톨릭 신부님들이 가만히 보니까 몇 장이 있어야지 읽기가 편하고 찾기 쉽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붙인 게 1장, 2장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39장 마지막과 40장 처음은 원래 하나입니까? 안 합니까? 하나인 거죠. 자, 여기 이사야가 있어요. 이사야, 잘 들어. 너 히스기야에게 가서 얘기해. 히스기야의 자식들을 내가 그냥 황간으로 만들고 내시로 만들고 그 자식들은 죽임을 당할 것이고 포로로 잡혀갈 거 다 죽게 되고 네 나라는 전부 죽어. 알았어? 근데 말이야, 네가 영광을 볼 것이고 큰 산, 작은 산, 골짜기가 돋두어질 것이며 하나님 너를 형통케 만들 것이고 막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지금 두 개가 보면 이야기가 서로 상반된 이야기잖아요. 이게 한 장이라니까. 앉았는데 이러면 새끼야, 네가 죄송합니다. 네가 나쁜 놈이고 막 하다가 네 나라가 죽을 것인데 네가 잘 될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사야가 볼 때 어떻습니까 이게? 좀 어지러울까 안 어지러울까 이게? 어지럽겠어요 안 어지럽겠어요? 이게 이랬다? 그러다가 이제 엉덩이에 뿔 날 수도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팍 두드려 패시는 거예요. 사실 이사야 입장에서는요, 이게 리더의 입장에서, 목자 입장에서는 히스기야도 자기 목회지 중에 하나인데 성도잖아요. 어쨌든 간에 목자 입장에서 볼 때는 성도의 자식들이 내시로 팔려가고 환관으로 끌려고 내 형제들이 다 죽는다는 예언을 들었을 때 이사야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영광을 맛보게 될 거라고. 이사야가 어리둥절했어요. 그래서 이름이 이사야인 거예요. 이사야다. 그래서 이사야, 알겠죠? 이사야 왜 이사야인지 알겠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실 때 이사야가 이상하게 생각할까 안 할까요? 이상하게 생각할까 안 할까? 여러분들 이상하게 우리는 그냥 우리 다 B형이에요? 그냥 그러면 안 되는 거죠. AB형은 그 얘기 듣다가 어떻게 할까? 이사야는 분명히 AB형은 아닌 것 같아. 막 듣다가 확 뛰어나가진 않았잖아. 아멘? 그러니까 이사야는 내 탓이다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쭉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맛본다고 그랬거든요. 이사야가 어리둥절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사야가 어리둥절하는 걸 하나님도 보신 거지. 보셔서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이게 정말 이상하니? 하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보시면 40장 보시면 12절입니다. 그냥 11절까지 막 축복의 말씀을 계속 하신 거예요. 환관으로 끌려간다는 얘기 하시다가 막 갑자기 축복을 하니까 이사야가 어리둥절하고 있을 때 12절 이사야, 이상하니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재었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겠느냐. 명치고는 산들을 간칭으로 큰 저울로 산들을 달아보고 작은 저울로 작은 산들을 누가 달아보았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고 그의 카운셀러 모사가 되어서 그를 가르쳤겠느냐. 저를 좀 보십시오. 이사야가 어리둥절할 때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무슨 얘기 하신 겁니까? 이사야 못할 것 같으니 어리둥절하니 갑자기 징계나 심판 얘기하다가 축복과 복과 생명과 회복과 부흥을 얘기하니까 이상하니 잘 들어. 내가 못할 것 같아? 할 수 있어. 하면서 뭐라고 해요? 나는 전능자야.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포겠냐? 누가 이 뺨을 갖고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을 이게 재겠느냐? 누가 잣대를 갖고 산들의 높이를 다 재보겠느냐? 누가 큰 저울, 작은 저울 갖고 육지에 있는 모든 흙들의 무게를 달아볼 수 있겠냐? 여호와가 아니에요. 내가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고 전능자야 라고 얘기한 거죠. 아멘? 자, 그럼 묻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답을 달아야 돼. 항상 성경을 향해서 뭘 던져라? 질문, 퀘션 마크를 던져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이거 알아맞히시면 이제 1,000원씩 드려야 되는데, 우리 목회자 성경 공부 때는 이게 1,000원씩 드립니다. 알아맞히면. 워낙 궁핍하신 것 같아서. 아, 콧물이 나오려고 그러네. 왜 하나님은 징계나 심판을 서슬퍼렇게 막 얘기하다가 회복과 유업에 대한 얘기를 쭉 하시면서 왜 자기가 전능자임을 얘기했을까요? 왜 자기는 전능자임을 얘기하셨을까요? 예? 그렇죠. 실제가 전능자이기 때문에. 약간 좀 애매한데 답이. 전능자이니까 전능자로 하신 거죠. 왜 얘기했을까요? 그렇죠? 그거죠. 항상 전능자,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 전능자, 하나님 이름이 항상 대두되면 항상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가 그 속에 포함되는가 하면 내가 말한 바는 반드시 이룬다는 거죠. 말씀으로 뭘 창조했다? 천지신거든요. 그러니까 왜 전능자를 말했냐? 나는 말씀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말은 반드시 뭐 한다? 확신을 준 거죠. 이사야에게. 내가 말한 바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알다시피 지난번에 우리 한번 살폈을 텐데 다윗이 노래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름에 앞서 두시기 시작하는 거지. 하나님은 그만큼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분인 거예요. 얼만큼 신실하고 진실하냐? 그분이 하신 말씀만큼 진실하고 신실하신 거죠. 아멘? 그 전능자임을 전능자라는 걸 얘기한 것은 내가 반드시 내가 말했던 바를 이룰 거라는 것을 확신시켜 준 겁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1-5번이랄까 보시면 주님의 주권과 전능하심이 회복의 길에 가장 먼저 언급된 이유가 무엇일까? 이게 중요한. 그 5번에 동그라미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유인물 나눠드리는데 유인물 이것은 그냥 헛털기 받지 마시고요. 제가 정리한 부분들을 제가 나눠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인물들을 만들어 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유인물들을 만들어야 돼요. 제가 여러 목사님들에게 유인물을 받고 있어요. 매주 설교를 제가 유인물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치를 해드립니다. 혹시 목사님들 보내주시면 제가 코치해드릴게요. 매주 설교들을 유인물로 보내주시면 제가 유인물을 이렇게 체크해서 단어라든가 이렇게 수정해서 드립니다. 제가 다시. 그래서 근데 자 이제 잘 보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사야에게 40장부터 회복과 유업에 대한 성취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고 있는데 그렇죠? 확신을 심어줄 때 자기의 주권, 천지를 창조한 주권자임과 자기가 전능자임을 보여주었어요. 맞죠? 그럼 왜 회복과 유업이 성취되는 그 길 첫머리에 그 시작점에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었을까 하는 거예요. 다시 캐치마크를 붙입니다. 왜 그걸 말씀하셨을까 하는 거죠. 그 답이 바로 에스겔서 36장에 나온다는 거예요. 이미 다 아는 구절이니까 저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이건 시대적인 배경을 잠깐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주전 722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망한다? 아수르, 북쪽 이라크에서 망하죠. 156년인가에 지나서 주전 580년에 다시 남은 이스라엘이 망해요. 유다가 망합니다. 누구한테? 바벨론. 지금은 어디요? 이라크에서 다시 망해요. 이라크가 2번 멸망시킵니다. 멸망을 당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그래서 주전 한 330년쯤 되었을 때, 322년 그쯤 되었을 때 알렉산드에서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알렉산드가 일찍 죽으면서 네 나라로 장군들 4명이 나눠 가지지요. 그 2나라 중에 하나가 시리아, 하나가 이집트였어요. 다시 그들을 초토화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예. 초토화되는데 에스겔이라는 사람은 첫 번째 주전 722년에 망하고 두 번째 주전 586년에 망했을 때 이라크가 쳐들어서 망하게 했을 때 그때 끌려갔던 사람이에요. 에스겔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지금 에레미야도 있고 에스겔도 있어요. 근데 학교도 있었어요. 학교도 끌려가고 이제 에스겔도 끌려가는데 예레미야는 끌려가지 않았어. 안 끌려간 사람이 편하겠어요? 끌려간 사람이 힘들겠어요? 말이 이상한데? 네? 그렇죠. 노예로 그 수천 킬로를 이게 끌려갔다 생각해 봅시오. 이게 비참합니다. 끌려가는 거지. 학계도 끌려가고 이제 에스겔도 끌려가는 거죠. 학계는 나중에 돌아옵니다만은 에스겔은 못 돌아옵니다. 아마 병이 깊었던 것 같아요. 일찍 죽고 학계만 스가랴 데리고 들어왔어요. 스가랴는 젊은 사람인데 거기서 태어난 사람인데 이렇게 이제 끌려간 거예요. 끌려갔는데 보니까 자기 병은 깊어가.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곳에서 회복될 기미가 보인다 안 보인다? 전혀 안 보입니다. 서로 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유업은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백성을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고 유업이 성취된다고 그러고 태를 여신다고 생명을 주신다고 그러고 영광을 맛본다고 했는데 이런 약속의 말씀들이 지금 에스겔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게 지금 뭐라 그럴까? 성취될 것 같은 기미가 보여요 안 보여요? 자,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어디 회복과 부흥 막 열방을 얻게 되어지는 막 칠중 성령이 부어질 것 같습니까? 옆 사람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셔서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면서 태를 여시면서 이런 영혼들을 막 붙여주시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글을 쓰셔서 하나님께서 유업을 주고 희락의 관을 씌워주시고 평화의 왕관을 씌워주시면서 제 대신 막 희락을 부어주시고 막 할렐루야 슬픔 대신 막 희락을 부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웠게 함께 하시면서 출중 성령이 부어져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메시지 전할 때마다 이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기 시작하고 손을 얹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병마를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 안전병이 일으키게 하시고 죽은 자 살려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옆 사람들에게 일어날 것 같아요? 우리가요 그러면 뭐라고 하나 너는 아프지 마. 옆 사람 가만히 보고 있다. 아이고 이제 내가 이제 병들어서 이제 늙어가면 어떡하지 싶어가지고 보험은 뭘 들어야 되나 이제 막 그때 아이고 그때 실손보험을 내가 괜히 깨뜨렸다 막 그러고 이제 막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오히려 그런 거 걱정하고 있을 것 같아. 아이고 이게 어떡하지 이제 내 나이가 한국 사람이 가장 고민해야 될 그 나이가 54세라고 그래. 만 54세. 목회자가 가장 힘들어하는 나이가 만 54세라네요. 그때부터 노후가 걱정되어지는. 그 이전까지는 골골짝 빈베르다. 복음 들고 가오리다 막 그냥 하고 소돔 같은 거리에도 성경 들고 가오리다 막 그랬는데 지금은 아버지 실손보험은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노후 걱정 어떻게 막 별 걱정을 다 하는 거야. 왜 우리 교단은 왜 이렇게 응급제도가 안 돼 있는 거야 막 하면서 막 속상하기도 하기도 막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은 지금. 얼마 전에 참 재미있는 통계들이 참 많이 요즘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은혼 나이가 들어서 이혼하는 게 많습니다. 요즘 보니까 황혼 이혼 뭐 이렇게 하고 요즘 이혼도 하기 뭐 하니까 자식들 보기에서 졸혼이라고 또 등장했어요. 혼인을 졸업한다. 이렇게 이혼은 안 하되 별거 안에 있는. 그래서 가끔 주말에 만나거나 2주에 한 번씩 만나거나 데이트하면서 살아가는. 졸혼이 또 유행입니다. 요즘 또. 요즘 이게 별게 다 나와요. 이혼, 졸혼, 뭐. 예. 아이고, 내가 졸혼? 아이고. 이래가지고, 우리 집사람 졸혼하자고 할까봐 걱정이네. 가끔 혼인을 졸업하고 싶으신 분 계세요? 손 들어보실까요? 여기도 있나? 없어요? 지금의 혼인 관계가 좀 좋지요? 이 대답도 안 하고 저 대답도 안 하고. 어쨌든, 막 이렇게 되는데, 얼마 전 통계 보니까 이렇게 나이가 이제 좀 들어서 작년에 되어서 한 55세 이렇게 넘어서 이제 사고로 이렇게 배우자를 떠나보낼 때도 있고 또 그렇죠? 사고로 아니면 이제 병마로 이렇게 먼저 이렇게 배우자를 떠나보내고 뭐 이렇게 할 때도 있는데 알다시피 이렇게 물어봤을 때 우울증 걸릴 확률이 남자가 여자보다 2배 높다는 거죠. 여자가 예를 들면 한 33%도 나오면 남자는 68%. 여자들은 3명에 1명은 이렇게 우울증으로 2명은 랄랄라인 거예요. 전혀 개의치 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모나리자가 유명한 거죠. 모나리자. 프랑스 파리에 가시면 루브르 박물관의 입구에 이렇게 돌아가면
모나리자가 이렇게 있어요. 뭐 저 잘 그린 그림도 아니에요. 그냥 화장지에 있는 그림하고 똑같아요. 근데도 그게 세계적으로 그 앞에 가서 사진 찍고 막 야단들이에요. 하도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그건 철조망 쳐놨어요. 근데 여기다 왜 사진 찍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근데 그 모나리자 한 보신 분 계십니까? 그림? 별거 아닙니다. 모나리자 그림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그 여자 하나가 미소 짓는 거예요. 그냥 약간 이렇게 집 걸어 나와가지고 빙그레 웃어요. 이렇게. 그걸 모나리자 미소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그림 가만히 보면요, 그게 절대 웃을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우선 그 여자가 검은 옷 입고 있어요. 남편이 죽은 거죠. 집을 보고 웃으면 큰일 나니까. 집을 등지고 한참 걸어 나와가지고 빙그레 웃어요. 이게 아주 나쁜 그림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십시오. 예. 집이 저 뒤에 있습니다. 적어도 한 300한이나 400m 뒤에 있어요. 그리고 빙그레 웃습니다. 절대로 남자들은 모나리자 화장지를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알겠죠? 본 설교는 간접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 회복의 길에서 하나님의 질투를 이렇게 하나님 전능하신 주권을 얘기하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갑자기 징계 심판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그러거든요. 어리둥절하고 있는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주권과 전능하심 보여주고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이 에스겔에서 30절에 답이 나오는 거죠. 에스겔이 끌려간 사람이거든요. 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그래서 자기 몸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어. 그래서 그 신학자들은 흔히 에스겔이 돌아오기 직전에 죽었다고 흔히 해요. 1년 전이나 2년 전쯤 죽었다고 이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사해보면 나와요. 에스겔이 죽는데 죽기 직전에 얼굴들 보니까 회복과 유업은 기미가 보여요, 안 보여요? 2016년 지나갔는데 회복과 유업, 아이고 뭐 기미도 보이지 않아. 기미만 끼어. 죽음도 끼어. 보이지가 않아. 기미가 보이지가 않아. 그때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있는데 하나님이 36장에서 뭘 말씀하십니까? 에스겔아, 내가 못할 것 같으냐 하면서 내가 이 백성 회복하고 이 백성 유업 못 줄 것 같으냐, 내가 전능자가 아니냐 하시면서 했던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너희들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열국 중에서 더럽혀 놓은 내 이름 때문에. 하나님은요, 자기 이름을 소중히 여기시거든요. 질투하시는 거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하겠다. 우리를 보면 유업은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아요. 무슨 유업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나를 보면 유업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또 아내가 늙어가고 있어요. 요즘은 요즘 사람 대놓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김경태 목사님이 이제 대전 성원교회에 있다가 저에게 오셨는데, 설교를 제가 12월 초에 시켰더니 제가 이제 이빨이 좀 안 좋아서 너무 잘하는 거예요. 1부 설교, 2부 설교, 3부 설교 하는데 내가 설교 듣는데도 왜 이렇게 저렇게 잘하는 거야. 요즘은 나우 시리즈로 주일날 설교했거든요. 나우 시리즈. 지금이 갖는 의미가 뭐냐. 이거를 성경에 찾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집에 이제 착 들어갔더니 우리 아내가 있다가 기회를 보고 있다가 이제 떠나도 될 것 같다고. 우리 아들은 절대 내 편이 아닌 거예요. 아버지, 이제 그만 놓으셔도 되겠는데요. 뭘 이렇게 애착을 갖고 있냐고. 저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참 이렇게 잘하더라고요. 참 설교 참 너무 잘해요.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설교 들을 수 있는데 정말 잘해요. 설교를. 야, 어떻게 저렇게 준비하고 있지? 이렇게 막 밤을 새며 준비하는 거죠. 이번에 NWC 때 이제 유년부 설교할 거거든요. 근데 밤을 새면서 설교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고뇌하면서. 이게 살아있는 게 나와요. 이게 실생활 속에 있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게 귀한 유년부 설교 이렇게 이번에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보면서 참 귀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세월은 가는데 회복과 유업의 어떤 뭔가 풍성한 열매가 맺혀질 것 같지 않을 때 여러분 뭘 또 올려야 된다? 우리 때문에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질투 때문에 우리를 회복시킬 겁니다. 다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말은 아니지. 알겠죠? 아멘 주 예수에 어서 마지막에 인간의 반응으로 요한계시록 끝나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시작했지만 인간의 반응이 필요하다니까.
내가 몸부림치면서, 그 아까 세 가지 얘기했잖아요. 하나가 뭡니까? 철저하게 배우라고. 배우고 11시간에 많이 와서 배워야 됩니다. 알겠죠? 이우영 목사님, 박규선 목사님, 이홍 목사님 세 분이 처절하게 가르칠 줄 믿어요. 또 박규선 목사님 원래도 처절이잖아. 박처절. 이우영 목사도 처절. 이열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배우고 정리하고 돌아가서 정리하고요. 고뇌해야 돼요. 막. 이게 어떻게 실제가 될 수 있는지 막 고뇌하는 거예요. 막.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이렇게 우리는 더럽혀 놓지만 하나님은 자기 이름에 대해 질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그래서 금년 말은 이렇게 좀 끝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실 어렵고 힘들지만 질투를 바라보면서 일어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만히 있으면 물론 안 돼. 내년부터는 부지런히 또 해야 돼요. 알겠죠? 뛰어다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과 회복의 기미가 안 보이면 뭐부터 하는가 하면 하여 집에 그냥 다녀도 소용없는가 보다. 우리 이것부터 하기 시작해. 그러지 말고 부지런히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이런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듣고 연구하고 정리하고 이거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옛날에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저는 정말 새벽 2시까지 공부하고 막 또 새벽 2시까지도 책도 좀 보고 막 이러시길 축복합니다. 이래야 돼요. 막 하면 정리하고 그리고 주님 따라가기 시작해야 돼요. 두 번째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뭘 받는가 하면 왜 하나님은 회복과 부흥의 길, 유업의 성취의 그 길에 전능하심을 얘기했는가? 그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질투를 소개하기 위한 거죠. 다시 말해서 회복의 시작은, 유업 성취의 시작은 뭐로 가능하다? 질투가 나타나야지 전능하심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질투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열망해야 돼요. 그것이 갖는 유익을 추구하면서 질투를 부어주세요.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셔야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는 겁니까? 그 질투는 소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겠어요? 주님의 얼굴 구해야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주님의 얼굴 구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이 세 가지는 머릿속에 박고 또 박아야 돼요. 첫째 뭘 구한다? 하나님 그분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지주의나 니골라당이 되지 않으려면 부지런히 성경 공부 잘한 거, 많이 알고 있는 거, 그거 자랑할 필요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많이 배우고 알고 뭐 습득한 거, 합숙한 거, 뭐 소급 과정, 중급 과정, 고급 과정 모든 코스 마치고 그거 자랑하는 게 그게 니골라당이에요. 그게 초대교회 영지주의예요. 영적인 지식, 영지, 영적인 지식을 주의, 이즘이니까 그걸 갖고 그걸 주되게 생각하는 영지주의니까 영지주의니까 신령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주의, 이즘, 그것이 가장 신앙의 주된 것으로 이해하는 신앙관. 이게 영지주의거든. 그걸 이제 그 당시엔 니골라당이라고 표현했어요. 너희 가운데 니골라당이 있도다. 초대교회 때도 막 신비스러운 성경 공부하고 막 이러면요, 막 놀라운 거 공부하고 나면 그게 막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관한 지식이잖아요. 필요하지만 결국 그거 덮고 어떻게 됩니까? 내가 배운 바에서 언급되어진 그 하나님을 뭐 해야 된다? 만나야 돼요. 경험해야 되잖아요. 믿습니까? 그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 얼굴을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을 구하는 거고 그 뜻과 목적과 의중을 구하는 거죠. 그 계획을 구하고 그 길을 구하고 그 기준을 알기를 원하고 또 공부하셔야 돼요. 이런 게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제가 어제도 어떤 자매하고 통화를 하는데 내가 그랬어요. 내가 이제 허물이 없으니까 요즘 사람들은 말이다. 그렇게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도 하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을 줄 모른다. 인도를 받는 걸 잘 못해요.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 이렇게 인도하는데 몰라. 하나님 인도하는 일을. 그거 모르고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또 돌고 도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돌고 돌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돌고 도는 일이 안 돼요. 아시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시면 가야 돼요. 이렇게. 인생 좀 광야 그만둡시다. 내년에. 또 광야 가려고 그래? 파란 광야, 시내 광야, 유대 광야, 또 무슨 대학 광야? 메디안 광야? 가세요 그냥.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좀 제발 부탁인데 주님 인도, 선한 목자 대신 그분이 나를 인도할 거니까 그 인도 따라 가셔야 돼요. 있습니까? 그 의중 보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뭐예요? 그 목적이, 그 주님의 그 의중과 목적이, 그 길이 내 삶을 이끌어 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 얼굴 구하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을 주시. 질투가.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하나님 알기를 추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알기를 부지런히 추구하셔야 돼요. 되게 이제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분이 나에게 자기를 계시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항상 어떤 그 질투를 붓기 전에, 영광을 우리가 보게 하기 전에 자기를 계시하는 사건을 합니다. 모세 같은 경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 자기를 계시하시죠.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자다. 나는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약속을 기억하는 자야 하고 자기를 자꾸 계시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는 지식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추구되길 축복합니다. 그분 앞에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서 부지런히 공부도 해야 되지만 뭐 해야 됩니까? 언제 가장 하나님 아는 지식이 부어지죠? 찬양과 경배죠. 그걸 예배하고 또 예배해야 되죠. 부지런히 그 일들을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하시는 길을 예배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질투가 부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예배하게 만드는데 우리 흔들만한 것도 흔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다짐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다루실 때 기꺼이 다룸받으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주님 알기를 추구하고 또 뭐 하는 겁니까? 기꺼이 나를 다루실 때 나를 빚어달라고 하는 것.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이 임하시면 뭐부터 한다는 거예요? 흔들만한 거 다? 기꺼이 우리가 흔들려 주세요. 나를 다루어 주세요. 다루실 때 도망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항상 이걸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좀 다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다루실 때 흔들 만큼 흔들잖아요. 가정을 좀 흔들기도 하고 관계를 흔들기도 하시고 물질을 흔들기도 하시고 건강을 약간 흔들기도 하시고 우리 그런 만들려면 약간 좀 흔들어야 돼요. 다 이렇게 찢기는 부분이 좀 있어요. 이렇게 흔든다는 말은 약간 찢긴다는 얘기잖아요. 흔들다 보면 이렇게 좀 찢깁니까 안 찢깁니까? 이렇게 약간 찢겨요. 가정도 좀 찢으시고 그다음에 보니까 이렇게 그 건강도 좀 찢으시고 물질도 좀 찢으시고 포대자도 좀 찢어져요. 그럼 서로 새어나가. 그다음에 또 관계도 좀 찢으시고 그럼 아프지. 찢어 놓으시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를 다루시는 거잖아요. 다루시면 연말이니까 이제 주님 그렇습니다. 다루시는 주님의 손길 아래서 내가 더 순종하고 주권을 인정해드리며 서겠습니다. 이렇게 서면 되는데 찢으시면 어떻게 한다 우리는? 찢지 말아달라고. 찢지 말아주시옵소서 하고 연말에 또 연초에 그냥 막 금식하면서 막 나 좋아. 나 찢으면 더 찢으면 죽습니다. 하고 몸 이렇게 막 목숨 걸고 이렇게 하나님께 덤벼들어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 자식이 죽겠다는데 불쌍해서 다시 이렇게 꾸며놓으세요. 근데 그거 다루셔야 되거든요. 하나님 다루시는 거. 하나님도 고집장이시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계속 다루시는 거죠. 헨리 블랙간 목사님이 하나님께 신선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만들기 위해서 집요하게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다루신다는 거죠. 알겠죠? 그 연약한 부분 다루시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다룸받을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다루지 말아달라고 막 그냥 금식하고 막 그 하나님이 꿈에나 그거 어떻게 됩니까? 응답받았네. 응답받았네. 막 이긴 줄 알아서 하나님은 자기가 기도해서 이겼다고. 아니 하나님 다시 찢어야 돼요. 다시 찢으면 하나님 왜 또 찢냐고 막 그래 막 3일 금식하다 5일 금식하기 시작하고 그럼 하나님 불쌍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자크를 달아줄 수도 없고 이게 우리가 나를 다루실 때 빨리 빚으시는 게 좋습니다. 화요 몸 오시고 주님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 빚으시거든요. 빚으시면 정직하게 서면 되거든요. 그 앞에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서야 되는데 피해가 하여스피드 안 해버려 그냥 에이. 교회도 잘 안 가버려. 기도도 안 해. 하나님께서 어떡합니까? 너무 아파하니까 약간 꾸며주세요. 그거 멀리 가버리면 안 되잖아, 그거. 그냥 멀리 가면 안 되니까 약간 꾸며놔. 그러면 또 이제, 해결됐네 하고 또 돌아와. 그럼 어떡하면 약간 또 다뤄야 되니까. 그릇 만들어야 되니까. 새 부대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걸. 그러면 또, 이제 예수 안 믿어. 도망가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목사님들은 나도
다루실 때 그런 생각 많이 해서, 그냥 목회 그냥 때려쳤으면 좋겠다, 그냥. 그만두지 않고, 그만둔다는 말을 하지 않고 뭐라고 한다? 때려치워버릴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젊은이들에게 직장 취직하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3개월은 다니라. 요즘 1개월만 따 치러. 3개월 다녀봐라. 그리고 1년 하면 다녀봐라. 그리고 나서도 하나님의 인도가 없으면 그때 옮길 것이지. 조금 다루실 때 그거 하면 안 돼요. 저 같은 경우 이렇게 보니까 제가 처음에 신학교 졸업하고 이렇게 직장 생활할 때 내 위에 상사 그 사람 아닙니다. 정말 그 아내도 그 자식들도 그 아버지를 다 내놨어요. 고개 절레절레해요. 그 아버지랑 아이들마저 부인도 막 절레절레해요. 근데 이분은 혼자 재미있게 살아가. 혼자 살 만큼만 돈 딱 주고 자기가 다 써. 내가 그냥 한마디 하고 싶더라. 그러면 이 양반은 또 막 성질이 또 이게 막 개팍해가지고 막 또락 들어오면요. 뭐 성질 나면 나가. 하면 나가래. 뭘 나가.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내 속에서 그냥 한 번, 두 번 때려치우고 싶은 마음이 3년 다녔는데 그만. 그러다가도 어떡합니까? 마지막에 내가 이제 목회자로 이제 마지막에 내가 이제 가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딱 3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3년 지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만두려고 합니다, 국장님. 딱 그랬더니 그때 나를 붙잡네. 그때 하면 속으로 난 가야 돼요. 난 목회하고 싶습니다. 그냥 그때 붙잡더라고. 그걸 경험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 별로 안 만나요, 그런 사람을. 근데 그런 거 안 되면 나중에 또 만나. 이해가 되죠? 나를 다루셔야 되겠다. 내가 그때 그릇이 조금 되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때 사람을 담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이거 그릇 만들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목회할 때. 온유라는 그릇을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온유한 그릇이 만들어져야지 거기 영혼을 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온유한 자에게 이제 영혼을 주시는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받게 하시는. 우리가 이게 필요합니다. 다윗도 얼마나 도망다니면서 그 온유를 배우기 위해서 사울왕을 통해서 얼마나 씁쓸한 아픔을 다루시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를 빚으실 때 기꺼이 빚음을 당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가 예배가 세워지게 만들어서 유업의 성취를 위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강건하게 만드시는 게 있습니다. 역대하 얘기도 해놨는데 하나님의 사람들 요시야 왕 같은 경우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항상 그 나라의 예배를 회복하는 일들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부디 바라건대 여러분들이 예배가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아까 이제 예배했는데 우리 예배가 좀 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더 간절했으면 좋겠어요. 서서 주님 앞에 할렐루야. 예배가 좀 간절하게 더 부려져야 돼요. 있는 목청을 다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되어야지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이게 강건해져야지 회개로 나아가기도 하고 부르짖음으로 나아가기도 하고 중보기도로 나아가기도 하고 하나님의 증인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얼굴 구하시고요. 그냥 하나님의 질투가 부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얼굴 구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아는 지식을 구해요. 그분 알기로. 나를 빚으실 때 기꺼이 빚어져야 돼요. 아멘? 그리고 예배로 주님 앞에 자꾸 서야 돼요. 예배 시간에 이제 하나님의 질투가 부어지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조화롭게 만들어지면서 하나님의 질투가 우리에게 부어져서 만들어내는 유익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연말인데, 이제 연말 이렇게 마지막 하면서 아무래도 그분의 질투를 바라보고 연말을 마감해야지 우리가 조금 그나마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우리 여주 목사 오셔서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문제들은 사실 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많이 떠나 있고 벗어나 있고 그래서 정말 죽기도 많이 돌아오기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질투를 품고 질투를 바라보고 다시 우리가 그 자리에 서서 내년 새해에는 부지런히 잘 달려갔으면 좋겠어요. 아멘?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이렇게 쳐드리십시오.